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앉았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리지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고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선지서를 할 차례입니다. 선지서가 어느 성경에서 어느 성경까지죠? 네,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아주 긴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 때에, 성경을 배울 때에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역사는 성경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 배경을 잘 알아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구나. 또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고 또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 더 굳건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지서인데 이 선지서를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한 것과 또 새 언약의 소망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소망. 실패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 이것을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말씀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원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모세오경이라고 그랬죠. 율법, 한마디로 하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의 원리를 적용해서 흥망성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이어지는 그 과정을 또 뭐라 그래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왕들의 역사,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의 역사였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나온 지혜를 기록해 놓은 성경이 뭐예요? 시가서이죠. 지혜서라고도 하고 체험서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경험까지 다 됐고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도 얻었고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모든 사람들은 실패자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실패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에 새로운 소망이 온다. 미래에 또 새롭게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성경이 바로 선지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대체적으로 앞부분에는 죄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도 보면 1장에서 23장까지는 죄에 대한 지적, 심판이에요. 에스겔서도 1장에서 32장까지 보면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읽다 보면 두렵죠. 이야, 이거 죄 지으면 심판받게 생겼구나. 우리 죄 짓고 다 망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1장 18절, 우리 본문 안 읽었으니까 이사야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선지서의 앞부분에서는 모든 사람은 어리석은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반부에서는 뭘 말하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메시아 예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40장에서 아까 1장에서 23장까지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 에스겔도 33장에서 48장까지 보면 역시 회복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이, 소망에 대한 말씀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는 천국에 대한 그런 낙원에 대한 모습들을 많이 그리고 있는데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강함도 이는 불이 강한 것같이 여호와는 없는 세상. 아멘. 자, 이게 천국 낙원의 모습인 거예요. 네? 금방 태어난 서아 같은 아이들이 막 사자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독사의 굴에다 막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독사가 안 물어. 양하고 소하고 같이 놀아. 양하고 사자하고 같이 놀아.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풀을 뜯어요.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이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모신 곳은 영화로우리라. 영광스럽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죄를 지적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이제 심판한다. 너희들 이제 가망 없어. 이걸 말씀하려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질은 죄덩어리다. 인간은 본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백성들이다. 이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선지서라 이 말씀.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율법을 깊이 들어갈수록 죄를 깨닫게 되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서도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지혜로워. 나는 위대해. 난 능력 있어. 이러면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나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야. 그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원수와 내가 화평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원수였던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 이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는 어때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종과 주인이 함께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재산을 서로 나눠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지금 이 시대가 이기적이 돼 있죠. 그래서 네 것 내 것이 정확해. 아니 그거 정확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남의 것도 내 거라고 막 그럴 정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사야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뭘 말하냐면 너희들 예수님 알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일들 이제 기억하지 마. 다 그거 용서받았으니까 기억하지 마. 이런 말씀이에요.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에 물이 나와 사막에 강이 생기고 그러니까 풍요로워진다 이 말이죠. 장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보시셔서 그 풍요로운 그 달콤한 물을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영생수를 우리에게 마시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예요. 원래 이 말라기는 역사 속에 살던 사람이 마지막 사람은 아닌데 이제 성경을 배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말라기는 마지막에 뭘 예언하고 있냐면 죄인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강하게 외칠 엘리야가 장차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그 엘리야가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야. 자,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와갖고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돌리게 하시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갖고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선포할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하면서 구약 성경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서 신약 성경으로 쫙 넘어가는 거다 이 말. 이것이 이제 선지서의 대략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우리가 더 할 것은 중간사예요. 중간사.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중간. 그럼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갖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안 믿겠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시되었던 말씀이 예수님께 와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이 어느 나라 언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히브리어라 그러죠.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그래요. 신약은요? 헬라어로. 그럼 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을까? 똑같은 히브리어로 기록되든지 똑같은 헬라어로 기록되든지 왜 그랬을까? 네. 자, 이거를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로마가 지배하던 각국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데마다 뭐가 있었냐면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받고 예배드리는 회당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상하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에 어떻게 회당이 있을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사 배경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구약과 신약 사이가
약 400년이에요. 말라기 성경이 기록되고서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약 400년이 걸렸어요.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간이 약 400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중간기라 그래요. 이 중간기를 우리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제국,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그 다음에 종교, 이렇게 세 가지 면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국이에요, 제국. 자,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굉장히 길게 포로 생활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약 7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또 남쪽 유다는 586년 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 포로 생활을 하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을 합니다. 또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져 와가지고 예수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아수르 그 시절부터 하면 약 70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네? 못했어요.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지금 다 망해버린 거예요.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중간에 마캅이라는 사람이 로마하고 저항을 해가지고 독립을 잠깐 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또다시 로마에게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에서 로마에 이르는 그 여러 제국들을 들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요 막 두들겨 때려요. 그냥 사사기도 보면 잘할 때는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우상 섬기고 잘못하면 또 이 옆에 있던 나라들이 쳐들어와갖고 막 공격을 해요. 그 지금 이렇게 돼갖고 망한 거예요. 근데 이 제국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때렸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나라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냐면 어떤 나라든 개인이든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미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러시아라 할지라도, 중국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의 힘도 점점 약해지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미국의 입김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나라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나라만 그냥 열심히 지금 말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만큼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 말하냐면, 야 미국아, 야 중국아, 러시아야, 너희들 힘 있다고 까불지 마라. 너희들의 힘으로 될 것 같지?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권력도 있고, 내가 재물도 있고, 내가 막 존경도 받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남쪽 유다는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 후에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가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을 홀라당 집어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로 또 끌려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막 몇백 년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큰 나라였던 시리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람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달리다굼,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이런 말씀하시죠. 이게 다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구약을 아람어로 번역해가지고 한때는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의 로마 이전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유대인들이 헬라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스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또 서쪽으로 끌려가요. 서쪽으로.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면서 또 서쪽으로 계속 끌려가요. 그리고 생계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 나라에도 가고 저쪽 나라에도 조금 가고 여기도 가고 유럽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막 흩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디아스포라. 이때에 세계를 지배했던 그 언어가 뭐냐 하면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세계의 공통어로 사용되는 그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을 기록할 때는 헬라어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성경이 구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됐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죠.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가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세계에서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이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막 여러 나라로 흩어져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나가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나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널리 막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라를 잃고 세계로 흩어져 나간 것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성도들과 사도들이 막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 북으로, 유럽, 소아시아 막 퍼져나가지고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핍박이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아스포라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교예요, 종교. 율법에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졌냐면 성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율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이 없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죠. 그런 다음에 솔로몬 때 성전을 짓죠. 그리고 포로가 돼버렸어요. 흩어졌던 유대인들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또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거 이제 스룹바벨이 재건했다는데, 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머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포로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마을마다 회당을 만든 거예요. 회당. 그리고 그 회당에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교육을 하고 아이들에게 말씀 훈련을 시키면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회당이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막 또 처음 가는 나라인데 가보니까 회당이 있어. 그래갖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유대인들이 흩어져 나가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은 미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복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지역, 그러한 공간들, 그러한 이제 도구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처럼 놀라운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남의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고대를 하게 되죠. 우리도 언제 자유를 얻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막 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대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고대에 응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네. 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 세 부류로 나누는데, 첫째는 혁명당,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열심당원들. 이 사람들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통일하자, 독립하자, 이런 주의예요. 또 하나는 바리새파 아시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솔로몬 때처럼 우리를 다시 부흥시켜 주실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현실과 타협을 하는 종교인들이에요. 당시에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정치하고 손을 잡고 있는 어용 그런 종교인들, 변질된 종교인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지금도 그런 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 열심당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요, 또 놀라운 게 여기에 숨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죽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인류의 주인이 되시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인류의 메시아가 되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핍박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기는 혼란하고 암흑기였어요. 그렇지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인류에 세우는 그러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어느 한 시기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오잖아요. 환란이 오잖아요. 병도 들잖아요. 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왜 나를 저주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그 힘든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열심당이나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요, 서로 연합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노선이 다르니까. 근데 딱 한 번 연합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예수님 죽일 때. 죽일 때는 다 같이 그냥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인간은 침례 요한이 외치는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암흑기든 아니면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기간이든 핍박 기간이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열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도 했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절망하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